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것인가, 살 것인가, 우리 양심에 정직하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승낙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속셈인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할 건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겁니다. 정말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이 굳건히 서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밀로 감추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송하러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송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고,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 먹을 목적이 아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7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고린도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골로새서 교회에도 편지할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음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해야 할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권면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단언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살아도 주의 뜻을 따라 죽어도 주의 뜻을 따라 죽겠다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내 뜻을 버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생명과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전에 없었던 담대함이 생기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 겁이 없다, 저 사람 무모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야 이해가 된다. 이제야 알겠다. 그는 무모한 것이 아니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했던 거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자기의 뜻이 옳다, 온전하다, 맞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맞다, 온전하다고 믿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완벽하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뜻을 말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뜻이 좋기는 한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하물며 그런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뜻을 고집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 하는 것부터 그게 교만함의 극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 뜻이라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죠? 다 내 뜻에 속한 것이죠. 내 뜻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 뜻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다고 한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 뜻이 온전하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대고 내 뜻이 정당하다고, 내 뜻이 옳다고, 내 뜻이 완벽하다고 감히 내세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버렸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을 가질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제대로 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과연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행해 보았냐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가 해봐야 해결해 주지 않을 테니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면 나의 유불리를 떠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완전하며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에 비해 1000배, 10,000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온전하고 위대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거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불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느냐고요?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란, 이안, 삼안 자기 계획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틀어지면 이안으로 대처하고 이안이 틀어지면 삼안으로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교만인 거지요. 우리에게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자신을 믿는다면 계획 하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도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세우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100%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대로 해달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바로 자신이 세운 이란, 이안, 삼안을 불태우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또 다른 계획안이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 다시 손볼 필요가 없는 완벽한 계획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내 성공에 취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인내로서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신앙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급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밥을 지을 때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뜸 들이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밥솥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뜸 들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뜸 들이는 시간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원수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고집을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할 겁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